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물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 내용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건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헌신하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을 각각의 처소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의 목전에서조차도 범죄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시련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혼란하고 혼탁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주권 아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줄 아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무심령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루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고 노년에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김정수 선교사님과 열방의 선교사로 세워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그의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그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천국에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천국에 가서는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진정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을 맛보아 아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오손도손하며 기쁨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천국과 같습니다. 서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신혼 때는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미움과
냉랭함이 있으면 집에 가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다른 곳이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슬픔과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도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집안이 편해야 밖에서도 편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요,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무서웠대요. 귀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퇴근해서 들어오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요? 들어오면 늘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욱하는 모습들,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내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술에서 욕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폭력성을 그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아이들이 나의 퇴근 시간을, 발자국 소리를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잘못된 습성을 이기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엮어주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사랑이 꽃피고 감사가 꽃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지 3가지 기도 제목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요, 다른 사랑도 없고 부부간에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를 좀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한데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번 문제가 생기면요,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경할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올라가지만 올라가다가도 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싸우신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못 드시겠지만 몇 가정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우리는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우리 가운데는 사탄의 여러 가지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질서로 이 모든 것이 질서와 사랑이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18세기를 살아가던 존 뉴튼은요, 아내 메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해군이었는데 아내 메리의 기념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회항해가지고 거의 탈영식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됐죠.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가족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노예를 무역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사람을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거 괜찮다 말하면서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런 사랑은 무너지고 맙니다.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아픔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돌아오던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믿음 가운데 똑바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도 변화된 거죠. 전에는 서로를 향한 질책과 자기 중심이 있는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있는 가정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가정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은 찬송가 305장을 작사했어요.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4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전에는 나만을 위한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해처럼 천국처럼 밝게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언제 변화될까요? 언제 우리 가정은 해처럼 밝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조건은 뭐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멸입니까? 영생입니까? 천국에는 행복입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물론 천국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조건은 아닙니다. 천국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도 길이 나며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오아시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만든다고요? 행복을 가져온다고요? 한계 있습니다. 물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물을 공급한다고요? 사도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런데 저 강줄기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이 또한 물입니다. 중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인공강우를 만듭니다. 수소와 산소를 적절히 뿌려가지고 팡 터뜨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요. 처음에는 와, 비가 온다,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뒤에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 인공 행복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물질로 그렇게 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손수 된장을 풀어서 타닥타닥 야채를 넣고 그리고 두부를 송송 넣어서 아름답게 끓이는 그 된장찌개. 외식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다고 다 맛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외식 좋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8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온 이 교회에서, 시온에서 주님의 복이 흘러갈 때 아멘하며 기뻐하며 그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유혹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도 유혹, 어머니도 유혹 당합니다. 자녀들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대생들은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지금 마약성 약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핸드폰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걸립니다. 성적 중독에 걸립니다. 수많은 유혹이 도전하고 있죠. 성인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대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살라는 겁니다. 쉽게 즐거우라는 거예요. 너 삶 힘들잖아. 쉽게 즐거워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돈 벌어? 쉽게 벌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돈 버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덫입니다. 속임수예요. 쉽게 즐거워하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낭떠러지입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이 기도 제목에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진짜 복은 뭐라고요? 성실로 밭을 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나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2시간, 3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도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정상에서 진짜 행복을 맛보죠. 야호호호호호호 사랑해 사랑해. 거기서 사랑해 외쳐야 사랑해가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정상에 차근차근 걸음걸음 올라가야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말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만약 이 약 하나를 먹으면 등산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으시면 안 돼요. 중독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철제 책상을 사오셨습니다. 그때는 책상은 철제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시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목회 준비를 하셨어요. 깨끗한 책상에 저도 아버지 없을 때 앉았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야 신난다, 이야 철제 책상 좋다. 그리고 거기에는 초록색 고무판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초원과 같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글씨를 쓰는데 이 고무판에 글씨를 쓰면 어떨까라는 유혹이 왔어요. 종이에 따위 쓰기 싫어.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깨끗한 초록색 고무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 2, 3. 여러분 거기 글씨가 얼마나 잘 써지는지 아십니까? 명필이 돼요. 4. 적다 보니까 100까지 적었습니다. 아차 싶어가지고 지우려고 해도 볼펜으로 적으니 지워지지가 않아요. 거의 갈아버려야 지워지는 겁니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형과 아버지는 저를 부르고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경민이는 이 글씨를 쓸 리가 없다. 너 경엽이 네가 그랬지.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냐고. 매 갖고 엉덩이를 맞기 시작하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유혹이 왔습니다. 그리고 형은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안 썼으니까. 내가 썼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저는요 글씨 쓰고 혼도 안 났습니다. 즐거움도 느꼈고 혼도 안 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할까요?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걸릴까 봐. 그리고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형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깨끗한 초원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혼났죠. 혼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마음의 평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혹에 빠져 계십니까? 쉽게 그렇게 행복을 찾는 유혹에 빠져 있나요? 세상에 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코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의 삶의 탓이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혹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서 승리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받고 우리가 누려야? 아닙니다. 베풀고 섬겨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베풀고 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지요. 어제 체육대회의 마지막 순서는요, 선물 추첨이었습니다. 노예 남선교회에서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거의 제가 세보니까 100명이 넘는 분들이 선물을 받아갔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십 개 받아왔어요. 어른들은요, 한 가정 한 가정 받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박수 쳐줬는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첨 용지를 들고 내 순서가 안 나오면 얼굴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 많은 어린이들이 받았지만 못 받은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선물을 받지 못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체육대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잔디에서 뛰어놀고 하다가 선물 안 됐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였습니다. 셋째는 선물을 탔는데 넷째는 못 받으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받은 게 네가 받은 거다라고 설득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실들을 알고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받으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교회 다른 어린이가 선물 번호를 보고 있길래 제가 네가 됐어! 하면서 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한방 웃음을 짓는지. 내가요? 제 기쁨이 얼마나 더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섬김의 나무입니다. 어떤 아내와 어떤 자녀가 되라? 섬기는 자녀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나만 알고 자라나면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수많은 육아 전문 서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저 장난감 갖고 싶어요. 그래 사주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너무나도 성취를 빨리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살 것 같죠?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베푸는 아이들, 인내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진정한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섬김의 나무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는데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나무가 1000개도 열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요, 다 섬기는 데 쓰입니다. 잔치가 일어나면 그 포도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한 예수님은요, 그 포도즙을 예수님의 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눔과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섬김이 곧 풍요의 상징이 될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도요, 섬김의 나무예요.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중동에서는 그 액을 짜다가 기름을 만듭니다. 예전에는 그 기름으로 길을 밝혔어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지금은요, 기름을 짜다가 먹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섬김의 나무예요. 그리고 그 이파리와 열매들은 약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왜 오늘 말씀에
우리 가정은 포도나무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올리브나무가 되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많이 베푸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기도 중에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옥에 데리고 갔는데, 웬걸 지옥은 불구덩이인 줄 알았는데 큰 식탁이 있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지옥이 맞아요. 다 피골이 상접해 있고 얼굴이 힘들고 서로 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님,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놔두고 불행하게 삽니까? 한번 보세요. 숟가락이 긴 거예요. 음식이 멀리 있으니까 음식을 퍼다가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조금 후에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천국도 똑같은 식탁에 똑같은 숟가락이 얹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통통하고 윤기가 있는 겁니다. 행복해합니다. 왜요?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는 곳이고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나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같아요. 점점 씨가 메말라 갑니다.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나눠주는 나무는요 더 많이 심겨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벚꽃나무 많죠? 이팝나무 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없었습니다. 진해쯤 가야 벚꽃나무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점점 많이 심을까요? 그 나무를 보면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기뻐하니까 그 나무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유익이 없는 나무는 점점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섬기고 나눠야 합니다. 그때 복이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집에서만 아이들을 잘 기른다고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홈스쿨링을 해도 언젠가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기심만 갖고 있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먼저 섬긴다, 사랑한다? 내 자녀가 그렇게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면 모두가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에 필리핀에 우리의 헌옷을 모아서 깨끗하게 또 입은 옷들을 모아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700km가 떨어져 있는 그 필리핀에 어쩌면 생전에 한 번도 안 가볼 그 필리핀에 우리가 옷을 보낸다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75년 전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려 죽어갈 때, 전쟁 중에 고아로 있을 때 수많은 유엔군들과 미군들이 자신의 옷을 나눠주었고 옥수수 가루와 우육 가루와 그리고 콩 총조림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나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 복은 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가족을 위한 이 시편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요? 마을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웃을 위해, 마을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삽니다. 나만 잘 되면 우리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겠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요.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주여,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 세 가지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둘째로, 유혹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셋째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일어나는 모든 가정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60년 전 시골 한 마을에 어린아이가 지냈는데 그 아이는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마을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요, 아버지 장로님이 부흥사 목사님을 집에 늘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싫었냐? 집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쌀밥, 모아놓은 한 해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조기 반찬, 그리고 과일까지 부흥사 목사님에게 다 대접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들인 나는 안 먹이고 모르는 척 부흥사 목사님만 먹이고. 화가 났는데 5월에도 여김없이 부흥회가 열렸고 또 어김없이 부흥사 목사님은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좀 다른 거예요. 밥을 한두 술 뜨다가 아이 배부르다, 그리고 과일도 수박 한쪽 먹다가 아이 배부르다 안 드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바라보다가 신나게 나와서 남긴 그 음식을 본인과 동생이 다 먹어치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몸과 피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배도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걸요. 우리가 문틈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먹이고자 그 음식을 잘 드시지 않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커서 몇십 년 후에 큰 기업의 사장님이 되었고 그 기업의 가치는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가정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이 누리면 얼마든지 나눠주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시고 유혹에 빠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먹을거리를 삼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였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